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1월 7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뜻을 바로 세우고 온전히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하루가 되길 바라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내 뜻대로 하다가 망했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매우 직관적이죠.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민수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두 계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레위인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모두 다 레위 지파 출신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레위는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지키며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해석의 핵심에 다다른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이 제사장의 직무가 신약성서 이후의 시대, 초대교회 이후의 시대에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그 분명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어떤 의미를 지닌 직분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은요,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그 사역이 위임되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볼까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의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장이 그 기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약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직제는요, 성전 그리고 왕국보다 더 오래된 것입니다. 제사장직은 다윗이 굳건한 토대 위에 왕국을 건설하고 나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 봉헌하고 나서 생긴 직분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인간이 세운 제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세운 직분, 직제가 바로 제사장의 직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허락하시기 전에, 국토를 허락하시기 전에, 그리고 국가와 왕가, 성전을 세우시기 훨씬 전부터 이미 제사장의 직제를, 그 직분을 먼저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아론의 아들들을 기름 부어 구별해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어 세운 세 부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세 종류의 일꾼이 있죠. 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예언자입니다. 이들을 세울 때는 언제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들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이 셋 중에 가장 오래된 직제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그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새 담임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취임하면은 취임 예배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에서는
이것을 위임식이다 이렇게 명명하는 경우도 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임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고 그러는데 위임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으로 위임이란 말은요, 어떤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지도록 맡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위임이라는 뜻이 좀 더 본질적이고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손을 채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권위를 나타내는 어떤 상징을 이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행동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위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물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성물을 그 손에 위임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고,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그들의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성물을 받고 백성들로부터는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 바로 하나님과 인간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책임을 그들의 두 손에 맡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인가 들고 제단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그 손에 무엇인가 쥘 때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보면은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얼핏 알 수 있습니다. 학자의 손에는 언제나 책이 들려있겠죠. 기술자들의 손에는 도구, 바로 일하는 도구가 들려있을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고 파는 것들이, 그 상품들이 손에 들려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우리 손에 무엇을 들고 있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위임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통로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난다고 말씀한다면, 우리가 이 손에 무엇을 쥐고 살아야 될지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선택하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내 뜻대로 사는 자의 최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아론의 자녀들이 차례로 등장하죠. 4명입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들 모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으로 위임되었습니다. 모세는 형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제사장으로 구별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아들들, 아론의 네 아들들에게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혔습니다. 이들 중에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아버지 아론의 버금가는 권위가 처음부터 주어졌었습니다. 처음 아론이 진행하는 제사를 보좌했던 것도 나답과 아비후였고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평소는 홀로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아주 중요한 때 장로들과 제사장과 함께 그 시내산을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그 산 위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자리에 나답과 아비후가 끼게 되었다는 거죠. 이들의 권위가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주어졌던 것인데, 왜 이들 나답과 아비후는 도중에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두 형을 대신해서, 실패한 두 형을 대신해서 셋째와 넷째 아들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들이 잘못된 것을 손에 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편의대로, 자신의 의지와 주장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불을 향로에 담아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규례대로 분양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께서 엄히 물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 손에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손에 쥐고 내 권위와 성공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한 삶은 그분의 뜻을, 기준을 쫓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편의대로, 내 주관대로, 내 의지와 계획대로, 내 기분대로 일하는 자들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취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고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진행하신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잔을 내리고 아버지의 쓴 잔을 두 손에 드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하실 때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제사장들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죽음을 선언하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이 이 시대의 제자들의 길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실패가 있다면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는 주님을 향한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화려한 성공도 나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시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 손에 들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내 삶의 척도와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나답과 아비후를 반면교사하면서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앞서서 어려움에 처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 뜻과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내가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말씀의 감동 앞에 계산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이 액션 플랜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어떤 감동과 도전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순간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